오늘은 어린이는 내일의 기둥,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오늘은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맑고 튼튼하고 용기 있고 사랑으로 자라야 됩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며 어린이는 또한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요 상급이요 또한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들의 자녀된 어린이들을, 우리의 이웃인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길러서 내일의 훌륭한 일꾼으로, 훌륭한 기둥으로 자라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 어린이 헌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과연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우리들, 또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나라도 이런 법을, 헌장을 만들어 놓고 가리키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길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새겨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어린이는 나라와 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2.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3. 어린이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5.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제일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6.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7.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의 결함인 어린이는 도와줘야 한다. 불량하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와 불황하는 구호하여야 한다. 8. 어린이는 자연과 예수를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9.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제정한 어린이 헌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먼저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또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는 우리의 소속된 성물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이 나라의 내일의 큰 기둥입니다. 좋은 나무 기둥이 심고
거름을 주고 가꾸고 전지에서 오래 기다리면 좋은 나무가 되어 큰 기둥이 되는 것으로 길러지는 것처럼 내일의 기둥인 어린이도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로 자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곧 기둥감의 나무가 자라야 되는 것처럼 기둥감이 되는 그 어린이도 분명히 길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내일의 기둥인 어린이를 어떻게 잘 길러서 나라의 기둥이 되며 가정의 하나님 축복받는 기업이 되며 우리의 사랑이 되며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말씀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다 내일의 큰 기둥이 되고 이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큰 보배가 되어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항상 기쁨, 소망, 사랑 안에서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들의 자녀가 잘 자란 나무처럼 큰 기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길러야 합니다.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만 길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길러질 때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무가 자랄 때도 농부가 혼자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나무는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나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자랄 수 있는데 한 인간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며 나라의 쓰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가정에서 보배로운 자녀가 길러지는데 인간의 방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먼저 신앙으로 길러줘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의 신앙은 얼마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의 신앙은 어머니 유네게의 신앙과 애조모 로이스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났으면 그 부모의 신앙은 자녀가 받는 하나님 축복을 받는 뿌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시편 144편 12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정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딸들은 궁정의 시경대로 아름답게 다듬어놓은 모퉁이 돌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처럼 큰 기둥감이 되고 그 딸들은 궁전의 시경대로 다듬은 아름다운 모퉁이 돌처럼 사랑을 바르며 칭찬을 바르며 진실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질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건강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나 이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자라야 돼요. 기둥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가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잘 자라야 돼요. 그러나 그 아들이나 그 딸, 그 자녀가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일 때 우리 생활 속에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일 때 우리 형제가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와 이웃이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했을 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너희 딸들은 궁전의 식양도로 아름답게 다듬어놓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또한 너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들에는 천천과 만만으로 양이 번성하며 수솔은 무겁게 실었으며 너희가 침노 당하는 일이나 네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너희 거리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이와 같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사랑스러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붙는 신앙이 되었을 때 우리의 생애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자기의 애아들이나 애딸보다도 그 다음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애딸이나 그 애아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아들들이 잘 장성한 나무가 되고 우리의 딸들이 궁전의 식양들 아름답게 다듬는 모퉁이 돌처럼 사랑을 바라며 신천을 바라며 내일의 큰 기둥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근거하고 십자가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근거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신앙에 근거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신앙에 근거하고 생활해 나갈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은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은 항상 어디 가서나 머리가 되며 어디 가서나 앞에 서며 남에게 꾸이 맞지 않은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들 이삭을 믿음의 조상의 기업을 이어받는 기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래.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금이 야옥이 난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저 숨을 크게 쉬면 그 아들이 날아갈까? 그 아들로 먹고 아니면 꺼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해서 모세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아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귀여웠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자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들을 보호할 것이냐, 그 선택길에 져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육신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신앙으로 길러으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침날이 되어서 새벽이 되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이제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했습니다. 칼로 이제는 아들 이삭을 치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받았으며 건강의 복을 받았으며 자손의 복을 받았으며 믿음의 복을 받았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물질의 복을 창대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될 수가 없을 것이요 이삭의 하나님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믿음 그대로 그를 유지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더 사랑하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어찌 내가 번제로 드리겠는가,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겠는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과 육신의 사랑을 가지고 대했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이제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은 그 아들 모세를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자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쓰실 만큼 축복받은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자라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님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사워 아니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즉시에 목을 놀라 죽여서 하수구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은 애굽의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왕은 아들을 죽이는 것이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여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생명을 거두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자기가 지금 자기 어린 핏덩어리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기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왕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바로의 왕을 두려워할 것이냐,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인간을 두려워하면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분명히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요게벳은 육신의 상전보다 영의 상전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육신에 다가오는 고통의 죽음보다 영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의 죽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이 자녀들을 훌륭한 내일의 기둥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가지고 기를 때 놀라운 자녀가 되고 축복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조림사의 손에 잘 길러지는 것처럼 좋은 자녀는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신앙 속에서 성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내일의 기둥감으로 잘 자라게 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잘 자랄까, 어떻게 지혜로울까, 어떻게 훌륭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할 것 없어요. 부모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부모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부모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부모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진실로 자녀를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그 자녀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으며 그 자녀가 좋은 기둥감으로 성장하며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내일의 큰 기둥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라와 이민족의 없어는 안 되는 큰 일꾼이 되며 여러분의 가정에 무한한 행복과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인데 어떻게 할 때 어린이가 내일의 큰 기둥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인가? 부모와 어른들의 사회가 어린이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되는 생활이 어린이를 훌륭한 기둥감으로 자라게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꾸불꾸불한 잡목만 있는 산에는요, 아무리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기둥감으로 쓸만한 나무가 좀처럼 있질 않습니다. 잡목만 있고 꾸불꾸불한 나무가 있는 그 나무에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 놔보세요. 거기에서 과연 그 좋은 나무가 잘 자라게 됩니까? 못 자라요. 아마 나무들은 그럴 거예요.
엄마 나무가 꾸불꾸불하니까 나도 꾸불꾸불해야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빠 나무가 꾸불꾸불하니까 나도 꾸불꾸불해야지 그럴 거예요. 어른 나무들이 다 꾸불꾸불하니까 나도 꾸불꾸불하지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잡목만 심어지는 꾸불꾸불한 나무 있는 속에 아무리 좋은 나무 심어놔봐도 결과적으로 그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고든 나무가 많이 있는 숲의 어린 나무는 얼마 그렇게 가꾸지 않아도 그 나무가 잘 자라요. 고든 나무가 돼요. 좋은 나무가 돼요. 큰 기둥감이 돼요. 여러분, 훌륭한 기둥감의 어린이는 기로 길러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훌륭한 기둥감의 어린이는 기로 길러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100마디의 말보다 부모들이, 어른들이 한 번의 모범적인 실천의 행동을 본을 보여줄 때 그들의 생활은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고운 말 막연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운 말 좀 하라, 착한 말 좀 하라, 고운 말 하라.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요. 한문글방 선생이 분명히 바람풍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혀가 짧아서 말합니다. 바람풍하라, 바람풍하라 그러니까 제 여자가 바람풍하지, 야 이놈아 바람풍하지 말고 바람풍하라. 아니 가르쳐주는 바람품이나 그렇게 틀렸다고 하는 바람품이나 똑같은 거를 왜 스승이 혀가 짧아서 바람풍합니다. 그런데 제 여자가 그냥 바람풍해 버린다고. 야 이놈아 그러지 말고 바람풍하지 말고 바람풍하라. 스승이 말할 때는 내가 지금 바람풍하니 그렇게 바람풍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으로는 바람풍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 혀가 짧아가지고 바람풍밖에 몰라요. 아무리 10년 가르쳐줘도 그 사람은 바람풍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고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고운 말 하라고 귀로 아무리 들려줘도 소용없어요. 부모가 고운 말 하면 자녀는 고운 말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육이요, 이것이 훌륭한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어느 성도 그러죠. 야, 우리 아들이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합니다. 야 이놈아 기도 좀 하라, 기도 좀 하라, 기도 좀 하라, 기도 좀 하라. 안 하죠.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자녀는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성경 말씀을 자주 읽는 자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렵겠어요. 야 이놈아 공부도 좋지만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그래요. 성경 잘 안 읽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먼저 성경을 피고 읽는 겁니다. 그럼 어린 자녀들이 아마 분명히 신앙이 내 가정은 저렇게 성경을 읽는 건가 보다. 그러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랑하는 여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고 부모가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가 또한 다른 사람을, 친구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 사랑을 길러주려면 먼저 부모가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해 줄 때 사랑을 할 수 있으며 사랑을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친구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은 형제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은 이웃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 다 시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동포를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가 나라 사랑해야 자녀는 나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먼저 부모가 교회 사랑을 해야 자녀가 교회 사랑을 합니다. 부모가 먼저 이웃 사랑을 해야 자녀는 이웃 사랑을 합니다. 부모가 친구 사랑을 해야 자녀는 친구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또 자녀가 공부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가 보고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공부하라, 공부가 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공부하시는 분위기를 부모가 만들어줘야 돼요. 공부할 친구 없으면요, 엄마가, 아빠가 다시 그 자녀와 친구가 되어서 공부를 해줘야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이 돼요.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 그 딸이 이제는 제일 큰 딸입니다. 큰 딸인가 동생들은 다 어려요. 그러니까 공부할 분위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 동생들은 자꾸 방에 들어와서 뭐 노트 찍고 책 찍고 다 찢어버리고 만다고 놀기만 한다고. 그러니 제일 큰 딸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딱 됐습니다. 야단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모든 걸 다 젖혀버리고 그 어머니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공부하는 딸의 친구가 돼줘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공부하라가 아닙니다. 그냥 그전엔 공부하라 그래도 동생들하고 놀게 보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먼저 어머니가 공부방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이제는 뭐 학교 공부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과거에 배웠던 것, 자기 읽었던 책들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딸이 이제는 답답하고 놀기만 하다가 어머니가 먼저 들어가서 서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까 그 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는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학년 끝날 때까지 이제는 그 딸보다 그 어머니는 먼저 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거기서 책을 읽고 먼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적은 동생들도 그 공부방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본을 보이니까 먼저 어린 자들도 본을 따르게 되고 그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렇게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딸이 이화 여자대학교 영문과에 당당히 합격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 큰 일꾼이 된 사람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가 이렇게 진실로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기둥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국에서 회개하라 천국학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에 그냥 오신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에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성 양말을 못을 받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몸을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또한 무덤에 맞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항상 열심히 하시기 전에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하실 때 큰 일을 앞에 놓고는 12 제자를 택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친히 예수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다 가셨다고 하면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얼마나 겸손을 보이셨던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12 제자의 발을 씻는 겁니다. 꼬리나는 발, 냄새나는 발, 물을 떠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의 본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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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겸손을 실제로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십자가의 죽으심도 빌랍들의 매맞으심도 약속의 말씀을 1.1도 변치 않고 다 이루시기 위해서 다 순종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매 맞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신 자신의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성한 모를 밖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요, 우리 예수님이 영적 우리의 신부이시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시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된 거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은 신랑 되고 우리는 신부되어서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우리들의 본을 받아서 신앙의 본을 받으며 생활을 본을 받으며 그런 생애 속에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서 어디 가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랑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기둥가문의 자녀로 만들게 되시기를, 자라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는 내일의 기둥입니다. 어떻게 어린이들을 기둥감으로 자라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기둥감의 나무는 온실에서는 자랄 수 없습니다. 기둥감의 나무는 온실에서는 자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온실에서 좋은 공기, 좋은 환경, 좋은 물을 다 놨다 하더라도 기둥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는 온실에서는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새 어떤 부모는 자녀를 기둥감으로 키우지 않고 화초로 키우는 부모가 있어요. 자기 자녀를 화초로 키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녀를 액세서리로 키우려는 부모가 있어요. 과보호의 어린이는 기둥감이 되지 못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린이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곁에 부모가 계셔서 밥도 먹여주고, 제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돌이 되면 밥을 입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돌이 좀 지나면요 밥을 떠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그럽니다. 얘야, 흘리지 말아라. 흘릴 바에는 내가 떠먹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흘리는 거 싫고 떠먹는 거 안타깝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부모가 계속 떠먹여줍니다. 떠먹여줘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흘려도 돼요. 옷에 묻어도 되고 뭐 입에 묻어도 되고 다 묻어도 돼요. 괜찮아요. 분명히 제가 흘리더라도 한 숟갈 떠서 반 숟갈 흘리고 반 숟갈 먹더라도, 아니면 한 숟갈 떠서 거기서 9분의 9를 다 버리고 9분의 1을 먹더라도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얼마 안 가서 숟갈질을 하게 되고 젓갈질을 하게 되고 자기 혼자 밥을 먹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는 자기 자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과보호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까지 다니는데 불구하고 젓갈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린애가 계십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 기둥감 될 수 없어요. 어느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이제는 그 어린아이에게 세수도 시켜줘요. 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혼자 뭘 할 때는 시켜줘야 돼. 그러나 혼자 할 수 있을 때는요, 옷 좀 버려도 돼요. 머리가 젖어도 되고, 그래서 세수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한 머리도 빗겨주는 것보다는 먼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밥도 먹여주고 세수도 해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학교 갈 때는 물론 국민학교 1학년 입학하면 한두 번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자기 차 운전수 데리고 운전수 시켜서 중학교 다니는데도 고등학교 다니는 계속 데리고 왔다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일일까요? 잘하는 일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는 절대로 기둥감 될 수 없어요. 액세서리는 되고 꽃은 돼서 화초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잘 될 수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숙제도 해주는 사람이 있죠. 또한 소풍도 함께 가지요. 항상 부모는 자녀의 손과 팔이 되어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모가 손을 떼면 당장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잘못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둥감의 나무는요 온실이 아닌 산에서 자랍니다. 때로 기둥감이 심어진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가 맞아야 돼요. 때로는 눈도 맞아야 돼요. 햇빛도 쬐야 되고 태풍도 만나야 돼요. 엄동설원의 시베리아 바람 같은 그 추위도 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을 견딘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더 실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을 안 탄 나무는요 뿌리가 약해요. 어느 때 한번 인생이 자라나갈 때, 어렸을 때부터 바람을 타고 자란 나무는 자라면서 계속 뿌리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가 다 컸을 때 어떤 비바람과 태풍이 다가오더라도 뿌리가 깊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뿌리가 없는 나무는 그 커서 나무에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 견디지 못한 그 나무는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려서부터 바람을 많이 타고
태풍을 많이 탄 나무는 엄동설안에 어떤 바람이 오더라, 어떤 해일에 어떤 태풍이 불어오더라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린이가 기둥감이 되려면 은혜와 사랑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에 눈물 흘려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불안을 당해 보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당황해 보고 때로는 힘차게 이겨낼 때는 용기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고생해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건디어 나간 사람 큰 일꾼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주는 부모보다는 돈을 아껴줄 줄 알고 자기 스스로 벌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자기 스스로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훌륭한 자녀로 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모두가 다 가정의 온실에서 내던져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석 달 동안 엄마가 길렀어요. 엄마 품에서 길렀어요. 그러나 석 달이 지난 후에 그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세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살리셔서 그 다음에 건져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요 17살에 애굽의 종로로서 또한 감옥으로 무려 13년 동안이나 던져져 버렸습니다. 17살 난 요셉이 13년 동안 팔려가서 이제는 종노릇을 하고 이제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던져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요 모리아산의 제물로 던져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이삭은 축복을 받아서 농사를 지면 100배씩 농사를 결실하게 되고 우물을 파면 파는 것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요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또한 사사로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은요 사울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엄마 품에 안만 있었나요? 온실에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던져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맡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실의 모판에서는 싹이 자라게 하고 다음에 들에나 산에 심어야 이제는 큰 기둥감의 나무가 되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에서 사랑을 받고 신앙을 본받아 부모의 기도 줄기를 잡고 심차게 용기 있게 사회에 뛰어나가 도전할 때 어린이는 내일의 큰 기둥이 되고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내일의 큰 기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결론을 지을 때 이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란 위대한 장군이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위대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메가라 장군입니다. 메가라 장군은요 훌륭한 군인님과 함께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메가라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었다가 하면은 우리는 또 반성해 보는 그런 시간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가라 장군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저희 자식은 이러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용기를 잃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고통 길에서 항거할 줄을 알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실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을 알도록 해 주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후에 유머를 알게 하시며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운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요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들 가정마다 어린이가 없는 가정이 없고 우리 주위 사회마다 어린이가 없는 사회 주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진실로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어린이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며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들의 어린이는 화초나 액세서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는 분명히 내일의 나라의 기둥이요 큰 일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신앙으로 우리들의 어린이를 기르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어린이를 기르고, 우리가 과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름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고 나라와 민족의 큰 기둥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